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봉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비움과 채움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잘 먹고 잘 비우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잘못 비우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은 비움과 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바로 욕심을 계속적으로 비워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십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초는 욕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선악과 사건도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단다.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단다. 그래서 그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욕심을 사단이 충동질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왕왕 들려오는 살인사건 그 배경에 배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사기사건이 터지죠?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전세 대출받아서 갔는데 전세 사기사건들이 왜 터지죠? 한 사람의 그 욕심, 몇 사람의 그 욕심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로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욕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모두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요한 1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배후에는 사탄의 배후에 조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프로를 잠깐 식사 중에 볼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어서 어떤 그 성취욕을 위해서 큰 사업을 했는데 한 20억 정도 빚을 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부부는 이혼하게 되고 그 남자가 딸을 하나 정말로 키운다고 애를 써서 키워왔다는 그런 인생 슬픈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소시민이 20을 갚는다고 하는 것 참 버거운 일인 것입니다. 20억을 다 갚다 보니 자기 인생이 70이 다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의 인생은 어떻게 내가 평가해야 할지 각각 자기 인생은 각각 무엇인가 있겠죠. 야, 저분은 평생 동안 써보지도 입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 거금을 평생 빚을 갚는데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나의 저주가 나의 딸에게 내려가지 아니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빚의 승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그때 젊었을 때에 무엇인가의 그 욕망, 무엇인가의 욕심, 그것을 절제하고 그곳에 발을 들어놓지 않았으면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평생 동안 그것에 매여서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이 인간에게 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도 정욕과 탐심을 얼마나 비웠느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성공의 스토리의 핵심이 뭡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았던 지식, 그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비웠다는 것입니다. 인간 파괴의 바로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탐심과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 피가 섞인 형제 자매의 마지막에 안 좋은 관계의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의 유산을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형제 자매들 간의 악의 다툼 때문에 여러분 평생 같이 살아야 할 그런 형제 자매들이 등을 돌리고 마음에 담을 싼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엇을 우리가 채워야 할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을 채워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캄캄한 새벽에 우리가 걸어서 나온다든지 차를 타고서 올 때 헤드라이트, 가로등이 없으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인생은 미지의 세계를 갑니다. 캄캄한 미지의 세계를 갑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채운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각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육이 밥을 먹듯이 우리 영이 바로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그 영혼의 범사가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채워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 믿음을 성장케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당기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3년 정도 되면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은 노아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알고 여러분 그 어려운 성경의 많은 구약의 왕들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쑥쑥 성장하기 때문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채울 것이 바로 은혜를 채워야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된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마른 논, 물이 마른 저수지, 물이 마른 댐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봄철에 갈수기 때 여러분 보령댐이 물이 바닥에 나서 저수율이 10%입니다. 공원용수는커녕 여러분 생활용수, 여러분 얼마나 그런 뉴스를 가끔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든지 금강댐을 이렇게 금강보에 물을 이렇게 보령까지 끌고 가는 그런 수로를 만들었다고 뉴스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생명체가 살지 않습니다. 사하라 사막 보십시오. 물이 없는 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스겔서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그 물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돌아볼 때에 그 물을 깊이를 재어봤더니 그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었더라. 근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소성하고 또 물고기가 많아 어부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가 나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느냐, 아직도 신앙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간단한 것입니다. 은혜 바라느냐? 은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받아야 좋은 병사가 된다, 은혜 받아야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자꾸 강해져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많이 채워져야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목회자 수양회를 다녀오면서 몇몇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전에는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참 무식할 정도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른 세대에 어떻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하고 은혜가 되면은 부흥 강사 발목 붙잡고 토요일까지 해달라고 하고 주일까지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열기, 그 뜨거운 열기를, 아니 부흥 강사가 금요일 날 이제 마치고 자기 교회 갈 텐데 안 놔주는 거예요. 그 열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토요일도 해주고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흥 강사들을 어떻게 하다 보면 주일까지, 월요일날 갔다가 주일까지 그곳에서 집회하곤 했던 거예요. 건너편 마을, 이쪽 마을 저쪽 마을 주변에 부흥회가 한번 열리면 그 주변에 교회 3개 4개 교인들이 그냥 품앗이 한 듯 고구마를 싸와서 먹고 거기서 자고, 자는 겁니까? 마룻바닥 위에서 그냥 밑에 바람이 송송 나오는데도 춥다 말 안 하고 은혜가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너무 길어, 시대가 그렇게 할 시간이 아니야. 목요일 날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줄어들고, 그래서 요즘은 월화수 부흥회인데 그것도 너무 길어. 주일날 1시간만 하고 마쳐버리고 기도는 기도원 대로 문을 다 닫아버리고, 이게 은혜 받을 곳이 없다는 거죠.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어떤 교회는 12시 땅 되면 축도로 마치는데 여러 가지 뛰고 주일날 설교 15분 20분 가지고 사람이 은혜 받아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받은 장소가 있어요. 은혜 받는 장소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있고, 또 찬송 부를 때 또 회개의 감동이 있고, 부르짖어 합심으로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여 마음의 문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30분 1시간 동안 들어도 지루한들 모르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결단하고, 그런 은혜 받을 수 있는 필드가 여러 번 있어야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오늘날 그런 은혜 받을 필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우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연수만 채워져 가니까 방금 얘기했던 탐심과 욕심이 피워지지 않고 탐심과 욕심 위에 말씀이 들어가고 탐심과 욕심 위에 은혜가 들어가 섞여지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데 다들 공감한 것입니다. 다들 공감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탐심과 정욕은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비워내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계속적으로 채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은혜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세상 것을 비워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채움의 은혜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욕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늘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쌀쌀한 날씨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난 주의 권속들 오늘 또 비워내는 기도 있게 하시고 생명을 채움의 기도가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